우리 기쁨의 동산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 좀 전에 인사한 것처럼 두 분의 여전사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역자들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요셉을 떠올립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된 다음에 그 집 전체에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두 분의 사역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을 보니까요,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우리 정미호 전사님은 특별히 실버 사역에 아주 최적임자가 오셨어요. 경험도 많으시고 특별히 그쪽에는 아주 전문가다운 그런 소양이 있으십니다. 또 우리 권선영 전사님은 이미 경험해서 잘 아시잖아요. 뜨겁고, 예전에 남편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개척의 경험도 있어서 우리 두 분이 신방 사역도 잘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석수 열방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패밀리가 후원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집사님이 나서서 우리 사업인 선교에 함께 막 트럭도 동원하고 그래서 이사를 도와줬는데요. 그 과정 중에 그분들이 이사 가는 곳에 비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쓰던 거를 다 이렇게 흘려보냈는데, 특별히 우리 좋은 교회라고 이영자 권사님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드럼하고 난방 기구를 흘려보냈는데 꼭 필요한 거였다, 기도응답이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최완석 목사님 가정에는 싱크대를 흘려보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 감사했고, 또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양육 1, 3단계 후원자는 다 정해져 있는데 피후원자가 모자라서 많이 애썼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여자 피후원자는 다 채워졌는데 남자 피후원자가 약간 모자랍니다. 4분이 더 필요한데요, 우리 양육 받아야 될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서 좀 많이 권유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요, 양육을 받아야만 직분자 선거에 피선거권이 있음을 아시고, 직분 사모하시는 분들, 또 일해야 될 분들은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은 양육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기회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대지가 같이 나오는데요,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경제, 첫째는 만물, 두 번째는 함께인데요, 지난주는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와 정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로 부름받아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배분하는, 분배하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랑도 직결되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경제라는 면에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가 모세의 3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설교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이 26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26장의 내용은 어쩌면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라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탈무드에 나오는 네 부류의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받고 있으면 확실하게 경제관이 잡힐 텐데요, 빨리 보여주세요. 네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그냥 평범한 거죠. 그러는가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헷갈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성자들은 저런 정신으로 너나 구분 없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도 있었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자기 것은 없고 다 이웃의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악한 사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내 것도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 그래서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기 속하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 준 사람은 결국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는 그런 사람의 부류에 속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나누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재산권을 누가 소유하고 재산권을 누가 운영하는가, 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하면 재산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그걸 누가 사용하는가, 이거죠.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네 가지의 그런 경제 체제가 있는데, 자본주의는 소유도 개인이 갖고 운영도 개인이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모든 걸 국가가 갖고 있고 운영도 국가가 갖고 있는 거죠. 전체주의는 소유는 개인이 갖고 있지만 운영은 국가가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날 이 지상에는 없지요. 사회주의는 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있고 운영을 개인이 갖고 있는 거죠.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운영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1번을 보여주시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경제라는 책을 쓴 분이 간단히 정리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 개인 재산권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이다. 절대적이에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청직으로 맡겼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동 가능한 거죠. 세 번째는 실용적 개인 재산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쓰도록 그렇게 권리를 주고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차원에서 재산을 사용해라.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펼쳐놓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본문이죠. 볼까요?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그 26장 1절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거잖아요. 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중요한 건 내게 주신 땅에서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수확을 다 한 다음이 아니라 그 땅에서 첫 수확을 거뒀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3절.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뭘 강조하는 거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수확물이 중심이 아니라 이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졌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6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6번을 한번 보여주시죠. 6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다 추수한 그 내용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땅 자체,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그 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터가 있고 거기서 마음껏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죠.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예, 이제 제사장한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광주를 놓고 나서 이제 단순히
수확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드리는 것 넘어서 이걸 왜 드리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더 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5절부터 계속되는 쭉 긴 내용을요, 그냥 이것만 봐서는 의미가 별로 와닿지 않으니까 이것이 과거에 어떠한 것과 연관되는가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창세기 15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약속한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창세기 15장으로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네 컷으로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간단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절만 읽어주세요.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먼저 빨간 글씨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애굽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며 동시에 뭐예요? 200만이라는 가나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인구들이 준비되는 거죠. 세 번째 컷.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출애굽 사건 기억나시죠?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중요한 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땅.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볼 거예요. 오늘 보면 또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고백의 내용도 역시 동일하게 네 컷으로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네 개의 내용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읽어주세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잠깐 멈추면 방랑하는 아람 사람, 방랑한다는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저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200만이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굉장히 길게 서술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애굽에서의 그 고생한 것, 노예 생활한 것, 이것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현재의 자유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올챙이적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지금 조금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과거의 그 무지막지한 어려움과 고난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감사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컷.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네, 이 땅 곧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수확물을 드리지만 고백의 핵심은 뭐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오겠습니다. 이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농사해서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평안한가가 아니라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꾸 되새기는 거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천지 창조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단순히 한 주일의 감사가 아니라 천지 창조부터 시작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감사가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만물을 드린다 그랬는데 이 만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만물, 첫 소산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첫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첫 것을 드린다.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청년부 자매가 저를 찾아왔던 일이 생각났어요. 이 자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교 한 다음에 첫 직장에서 월급을 탄 다음에 감사하다고 작은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선물하고 또 저에게도 작은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왜 왔냐니까 자기는 예전부터 생각했대요. 첫 월급을 타면 담임 목사님 선물을 해드리라.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하는 마음, 제가 뭐 안 하면 뭐 죽여버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죠.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의뢰라는 사실을 알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거 더하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만물이라는 것은요 계산하지 않고 드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물을 드렸는데 갑자기 태풍이 왔거나 또 병충해가 갑자기 와서 뒤에 수확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드리고 나서 내가 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 수확이 끝난 다음에 계산해 봐서 내 먹을 거 다 떼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내 쓸 걸 다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떼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과 그런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만물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만물을 드리는 것과 두 번째 중요한 것.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즐거워한다는 건 한번 봤죠. 오늘은 이제 함께인데요. 그 전에 10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하죠? 경배할 것이며, 이 경배한다는 걸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한다. 그래서 신명기에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럴 때 그 절한다는 단어가 이거거든요. 근데 아까 5절에서 한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죠. 다시 5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에요. 방랑하는. 왜 굳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여기 언어적으로 너무 의미가 있는 게 이 방랑하다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몇 주 전에 여러분 아바드 기억나시나요? 아바드 하기 위해서는 아바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바드인데 똑같은 발음이 나오는 아바드가 진멸하다, 파멸하다, 파괴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아바드, 진멸하다, 파괴하다, 우상을 파괴하다 그럴 때 쓰는 단어를 방랑하는 아람 사람 할 때 쓴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땅이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방랑한다 그럴 때 아바드 썼고, 이 땅에서 농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할 때 그 아바드를 여기 적용하는 거죠. 이게 뭐 중요하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만든 목적을 얘기했어요. 뭐예요? 땅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임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어떻게 땅을 경작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땅을 잃어버린 거죠. 추방당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 창조 목적대로 땅을 경작하는 그 일을 하는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는 예배한다, 내 개인적으로는 땅을 경작한다, 직장생에 일하는 거 똑같죠? 한다. 이웃에 대해서는 종으로 섬긴다. 다 똑같은 것을 이 한 단어로 써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강사로 오신 김호철 목사님도 아바드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아바드, 예배할 제사도 종으로 사역한다도 아바드. 그러니까 이 아바드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것도 아바드요, 예배하는 것도 아바드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아바드인 거죠.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절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11절을 다시 천천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정확히 말하면 원문에는 함께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해석 속에서 함께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의미는 그거잖아요. 그죠? 혼자가 아니라 네가 받은 복을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근데 누구랑 즐거워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객이에요. 계속 땅 얘기를 했죠. 땅이란 개념으로 볼 때 레위인과 객은 뭐예요? 땅이 없는 사람들,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땅이 없어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경제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처음부터 땅을 주서 땅 같이 농사해서 먹고 살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땅을 우리에게만 줘서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게 뭘까요? 내가 복의 근원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가 진짜 복을 주는 주인공이야. 이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땅을 줘서 농사를 하면 다 자기 잘난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땅을 주고 땅에서 농사에서 얻어서 감사함으로 수확한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수확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므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려보내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공급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풍성함은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맡겨졌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이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그래요.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제 28장부터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맡기신 것 나누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럼 우리 다 저주의 대상인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네, 그래서 우리 복음이 이제 나오는 거죠. 먼저 우리 4번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4번을 보여주시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축복하기 위해서요. 이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한편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는 건 쌍방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하면 축복이기 때문에 맨 아래쪽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면 축복을 내리셔야 하고 그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순종했는데 가만 놔두시면 어때요? 불의하신 분이에요. 공의롭지 못한 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저주받으면 안 돼 그래갖고 복은 쫙 얘기하고요, 저주를 이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주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한테 어떻게 해요? 야, 차 조심해라 뭐해라 계속 그런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축복받고 살라고 계속해서 저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새벽에 나왔겠지만 그 27장에 보면 뒤에 저주를 받을지어라 아멘 하라 그래. 그게 아멘 할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교육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주로 끝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이 저주를 해결하셨죠. 어떻게 해결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랬잖아요. 신명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일부러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돌에 쳐 죽일 수 있지만 빌라도의 재판에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신명기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자를 끌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인류의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고 죽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허용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외쳤나 기억하세요?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언약적인 용어예요. 언약의 내용은 뭐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주받아 죽는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저주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와, 저주 없어?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축복만 있겠네? 여기 이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조건적이란 건지 무조건적인 왔다 갔다 해요. 자, 5번을 보여주세요. 5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율법을 주신 것은 백성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를 채우거나 갖가지 책임과 의무를 짐으로 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풍요로움과 누림을 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 신명기는 언약 현장인 율법에 따라 살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11조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에 대해 친지들과 함께 감사하며 누리는 데 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신명기는 이 기쁨과 풍요로움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한다. 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장 뒷부분은 11조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이건 3년마다 한 번 드리는 특별한 11조예요. 100%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왜 줬냐? 아우, 이거 너무 힘들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예화를 하겠어요. 이스라엘 가면 2개의 바다가 있죠. 호수 같은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또 하나는 뭐예요? 사해. 들어봤죠? 사해는 사실 죽음의 바다라 그래서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소금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수영 못하는 사람도 가기만 하면 둥둥 떠요. 물고기는 못 사. 생명이 없어요.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넘치죠. 차이는 뭘까요?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물을 받아서 계속 흘려보내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사해는 물을 받긴 하지만 흘려보내질 않아. 다 고여있어요. 그럼 어떻게? 계속 수분이 증발돼서 속이만 남으니까 생물이 살 수 없어요. 이걸 비유를 해요. 우리가 받은 것을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잖아요. 사해처럼 죽음이 오는 거죠. 갈릴리 바다처럼 흘려보내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나누라고 한 것은요,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율법을 쉽게 설명하면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통법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죠. 그런데 사실 법규가 있기 때문에 늦었는데도 막 기다려야 되고 신호등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막 달리고 싶은데. 근데 달렸다가는 어떻게 해요? 나도 위험하고 남들도 위험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 범칙금. 자, 어기면 저주받는다 할 때 그 저주를 범칙금으로 비유할게요. 똑같진 않아요? 예? 어겼기 때문에 나오는 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오는 벌은 저주라면 그 교통법규의 범칙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에게는 범칙금은 없어. 아무리 신호 위반해도 범칙금은 없어. 그러면 어때요? 오, 그래? 그럼 막 신호 위반해야지. 신호 위반했다가는 어느 순간에 빡치게 해서 본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법규 자체가 나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 율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유익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너무 좋고 알면 편하니까. 대신에 뭐예요?
구약에서는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렸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들이 순례들 순종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완벽한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남은 건 뭐예요? 이제는 그 율법을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풍요로움과 축복을 더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주 잠깐 얘기했죠. 복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받는 것이다. 동시에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줌으로 얘 이웃이 나에게 감사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게 영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복을 나눌 때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만 인정하나요?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기뻐해서 반색을 하잖아요. 이들이 행복한 모습 볼 때 내가 기분 나쁜가요? 만족스러운가요? 만족.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막 먹을 걸 주세요 막 하지만 이게 채워지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이게 나눠졌을 때, 흘려보냈을 때 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볼 때 내 안에 진짜 행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얘기 아니죠. 경험 다 해봤죠. 여러분 왜 자꾸 나눠주려고 그래? 이 나눴을 때 이들이 그것 때문에 살고 행복해하는 모습 볼 때 이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누리라고, 이것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냐면 히브리서 13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을 받으시는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찬송의 제사. 그 다음에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누어 주는 걸 제사라 그래. 별개가 아니에요. 아까 아바드 때 설명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이웃과 나누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당연한 하나의 세트처럼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건 다 은혜다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웃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것을 맡기신 거니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아주 유익하게. 내가 그냥 받은 돈을 그냥 갖고 있으면 똥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똥이 돼요. 근데 이걸 나누면 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런 멋진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3부 때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그대들이 먹지 않고 남겨둔 빵은 굶주리는 사람들의 빵이며 그대들이 입지 않고 옷장에 걸어둔 옷은 헐벗은 사람들의 옷이며 그대들이 금고에 넣어둔 돈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입니다.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돈인데 그걸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볼까요? 하나님 다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막 복을 부어주는데 이 인간이 안 흘려보내.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는데 안 흘려보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할 수 없이 이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들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세요? 여러분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서 쉽게 해서 없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통로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죠?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경제 원리예요. 내게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청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역할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땅이 없는 레위인과 객들을 반드시 공급해야 돼. 이들을 반드시 먹이기 위해서 우리들을 반드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흘려보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 마음껏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날 풍요로웠을 때, 여유가 있었을 때 과연 나는 충분히 흘려보내는가?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흘려보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나도 살고 우리 모두 살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 일을 실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장기려 박사예요. 외국 사람 아니고 부산에 살았던 사람은
거의 다 알 수 있는 사람, 장기려 박사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은 사실은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그는 철저히 청지기의 삶을 살았고 주님만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았다. 그는 평생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고 집 한 채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고 뇌경색으로 반신이 마비될 때까지 무의천 진료를 다녔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했고 자신이 칭송받는 것을 싫어했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섬기기를 좋아했다. 그는 이웃과 나누며 가난하게 사셨다. 우리가 지금 유용한 의료보험제도 국가에서 시행하기 전에 저분이 먼저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담배값도 안 되는 작은 돈을 받아서 그들에게 무료 진료를 시행했다가 이제 국가가 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제 저의 그런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김광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3년 동안 교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깨트렸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그냥 갑자기 그 딸 결혼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시비를 걸으면서 막 반대파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사실은 막 구석구석 뒤졌는데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그래 뭐 하다 싸우지 않고 잘 버티다가 결국 목사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 하고 동백동산교회를 세운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 본인이 깬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양광이라고 그래갖고 김광희, 김광철. 저는 눈물의 설교라면 그쪽은 논리, 뭐 눈물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막 얼마나 많이 눈물 났다, 뭐 찡했다, 뭐 그랬다 이런 얘기하면서 야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본당에 들어서면서 찡했다는 거예요. 왜 찡했냐면 자기가 10년 동안 은혜를 누렸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들어온 것이 너무 은혜라. 그 얘기를 듣는데요. 나는 13년을 부목사 이곳에 했거든요. 13년 은혜 받은 나는 매일 이 공간을 드나들면서 저런 감격이 있나. 초반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어요. 다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사역하는 건 단순히 지금 사역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되었고 어떻게 안산동산교회 왔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쭉쭉 걸어가면 어때요? 나는 전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곳에 왔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예수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요. 그럼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요. 헌금도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내 게 아니고 다 받은 거니까 자연스럽게 내 것도 내 것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면서 또 이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그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